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은 시야가 하나님과 동행할 같을 필요가 없어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죠. 부부지간은 뜻이 같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뜻이 같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시야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여러분 부부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자녀 교육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경우 많죠. 왜? 자녀 교육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우리 하연이가 오래간만에 늦게 자는데 토요일이라 늦게 하여튼 주일날 금요일에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늦게까지 자더라고요. 11시가 되도록 오래간만에 자더라고요. 사모님은 하연아 일어나야지. 12시에 우리 손님 오는데 일어나야지. 큐티도 하고 그러지. 저는 왜 깨워? 좀 자게 놔두지. 가도 힘든데 사역하느라고. 늦게까지 우리 같이 늦게까지 저녁에 우리가 늦게 들어가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뭐 해야지. 일주일 동안 바쁘니까 자게 좀 놔두지. 몸이 좀 피곤할 텐데. 사모님은 일어나야지. 오래간만에 자는데 자게 좀 놔두지.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것이 또 여러분 시야가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그렇게 보면 저도 정말로 지금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야를 알고 있지만 그 시야를 바라보는 것은 습관이죠. 훈련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 자신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유머 하나 해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커피, 그러나 어른들은 좋아하는 커피. 요즘 그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라떼 커피예요. 왜냐면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다고 라떼는 말이야. 자꾸 라떼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웃긴가 모르겠네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떼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왜 그래요? 젊은 사람들과 어른의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 차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환경이 다른데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야가 환경이 달라요. 성경의 시대와 지금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와 내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모든 게 다릅니다만 다르지 않고 매 순간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할 때에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 괜찮지만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 요즘 아이들은 힘든지도 모르고 힘든지 당연히 모르지. 안 힘드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환경은 달라도 삶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지금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옛날에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맞아요? 지금도 시기심이 있고 옛날에도 시기심이 있고 맞아요? 예, 지금도 경쟁심이 있고 옛날에도 경쟁심이 있고 맞아요? 예, 지금도 남들보다 잘 보이기를 원하고 옛날에도 남들보다 잘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고 우리 잘 살고 있어도 불구하고 늘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 예전에 말한 왕들보다 잘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왕들보다 여왕보다 잘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예, 지금 웬만하면 다 집에 온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 따뜻한 물 나와서 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은 들어가면 샤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난방을 잘해도 옛날에 그 집들은 또 다르죠. 샤워 한번 하려면 벌써 뭐 해야 돼요? 샤워 뭐라고 그래야 돼? 나는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네요. 뭐 물끓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겨울에 나가려면 왕이라도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지금은 뭐 자동차 타고 가면 뭐 따뜻하고 따숩고 여름에는 왕이라도 더운데 그렇죠?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다 예전 왕들보다 더 잘 삽니다. 진짜 힘들어도.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게만 느껴지냐? 피규의식 때문에. 뭐 때문에요? 피규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의 원리예요. 원리. 똑같은 환경은 달라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옛날 사람과 우리는 지금 다릅니다만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야로. 누구의 시야로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는 어떤 시야입니까? 믿음의 시야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어떤 시야입니까? 사랑의 시야예요. 무슨 시야요? 사랑.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는 전능자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시기와 질투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삶은 똑같이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만 어려움이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다 좋았었으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옛날 왕들보다 좋으니까 막 그냥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벌어먹어야 살잖아요. 맞아요? 예, 삶을 살아가는 건 벅찹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마음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사랑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똑같이 옛날에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야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시야는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어떤 일을 승리할지 패배할지를 결정하는 거. 시야에 따라 그래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한 태도, 마음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다가오는 환경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에게 그냥 다가오는데 그러나 그 태도에 따라서 그 환경을 이기느냐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는 그 마음의 태도에 달린 거죠.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수술하면서 미리 그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술하다가 이번에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수술해서 실패해서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수술하고 나서 살아날 확률이 90%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살아날 확률 90%입니다. 죽을 확률 10%입니다. 같은 말인데 첫 번째처럼 말하면 죽을 확률 10%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안 한답니다. 왜?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그런데 살아날 확률, 성공할 확률 90%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한다는 거예요. 참 이 시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언론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뇌당할 수가 있어요. 왜? 언론은 시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야를 가리키는 언론은 말입니다. 국민을 완전히 한쪽으로 이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데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데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스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스컴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면 이해되시죠? 교회도 매스컴이 때리기도 하고 존중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누구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시야로, 사랑의 시야로, 용납의 시야로, 믿음의 시야로, 꿈의 시야로, 소망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야 보세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성을 딱 점령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거의 무너질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죠. 보통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든지. 항복하면 어때요? 핵심적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고 많은 사람은 또 항복했기 때문에 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나 종이 되겠죠. 보통은 그렇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지 못하면 성이 흔들리죠. 성이 왜? 다 부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고 성을 지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면 조금 피해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종도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함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둠이 캄캄하지만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온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무슨 시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죄냐 아니냐 그런 것 넘어서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느냐 인간인 사람의 시야로 바라보느냐 인간의 논리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자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하루는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엔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호수는 폭풍이 안 일어나잖아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바다가 호수가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아니면 게네사렛 바다 아니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근데 건너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신데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잘하셨어요. 틈만 나면 충전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놀면 뭐하나 지금 좀 쉬었다가 일어나 하고 주무시고 계신데 그때 폭풍과 쳤어요. 그래서 배가 깨어져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뱃사람입니다. 맞아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이라는 건 웬만한 파도에 놀랜다는 거예요? 안 놀랜다는 거예요? 안 놀랜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파도에는 안 놀래지만 진짜 파도에는 또 놀래요. 그게 뱃사람입니다. 알아요, 위험을. 여러분 저도 배를 타봤지만 배를 타보면 웬만한 파도에는 안 놀랍니다. 근데 진짜 파도에는 무서운 것이 뱃사람이에요. 무서운 걸 알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무서움을 모릅니다만 어른들은 무서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주 젊을 때는 무서움을 모릅니다. 무서움을 알아요. 아니 아주 어릴 때는 무서움이 많아요. 근데 중간쯤 되면 청소년기에는 무서움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무서움. 맞아요? 무서움 몰라요, 막. 그래도 칼 들고 다니고 그래요. 자기도 무서움을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무서움을 알아요. 왜? 저러다가 자기가 자기 절제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서움을 알아요, 어른이 되면. 솔직히 더. 애들은 아예 막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안 무섭기 때문에 또 그 청소년들이 무서워요. 청소년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막 기분대로 막 가거든요. 막 사람들도 막. 근데 어른이 되면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왜? 진짜 그걸 알아요. 웬만한 건 안 무섭지만 사람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섭다고 그래요. 무서움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저지를까 봐 무서운 거. 그냥 막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막 차도 막 타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빙판길에 차 타는 사람도 완전 초보자는 무섭고 초보자는 무서워서 못 타고 다니고 근데 중간쯤 차를 좀 탄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탄 사람들은 무서워요. 어느 때 차가 미끄러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완전 빙판길에서도 무서움을 느껴요. 조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파도가 쳐가지고 무서워하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저도 한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 배를 실습선을 타고 그 실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국으로 오는데 운반선을 탔습니다. 운반선이라고도 어선이에요. 밑에는 막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를 운반하는데 우리 사람은 덤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반선이라거든요. 중간에 오려면 운반선 타고 옵니다. 사람들 고기를 가득 14,000톤 배입니다. 고기를 가득 차고 왔는데 오는데 파도가 치는데 태풍입니다. 태풍도 C급, B급, A급으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만난 태풍은 A급 태풍이었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보통은 작은 배들은요. 태풍 오면 다 안 나가고 그리고 태풍은 피항해라고 그러거든요. 항해를 피한다 그러거든요. 태풍을 배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태풍을 피해서 멀리 갑니다. 멀리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은 곧 뭐예요? 돈이죠. 시간은 곧 돈이에요. 똑같은 인건비를 주고 똑같이 하는데 시간은 곧 돈입니다. 한 탕 뛸 때 두 탕 뛰면 더한 거죠. 그래서 배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선장은 그것을 다 생각해요. 배 안전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능률을 올려야죠. 이번에 그 광주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 부실공사한 거죠? 예, 빨리 하려고. 시간은 뭐죠? 돈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4층씩 올렸대잖아요. 겨울에 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굳어지지도 않는데 4층씩 올리니까 어떻게 됐겠어? 시간은 돈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돈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이요? 돈 중심. 시간은 돈이니까. 그래서 막 올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우리 그 배도 시간은 돈이니까 태풍을 뚫은 거죠, 그냥. 그런데 선장은 뚫으라고 하고 갔는데 항해사들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이 배가, 이 항해사들이 오랫동안 항해했거든요. 그런데 배가 거의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다가 쓰러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배는 빈 배가 아니에요.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옆에가 40m 정도 되고 길이가 1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파도가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샥 해서 날아가. 이 갑판 위로 파도가 날아갑니다. 꽝 치면 막 배가 쓰러지면서 파도가 날아가 저쪽으로. 그런데 식당은 어디에 있냐? 식당은 저 반대편에 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아니죠. 저희가 앞에 쪽에 있었고 그런 거 헷갈리네요. 근데 밑으로 배 밑으로 못 갑니다. 왜? 다 고기를 채워놔서 통로가 위밖에 없어, 갑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밥 먹으려고 이 줄 잡고 파도 보면서 날아가 버려요. 파도 쾅 치면 막 파도가 이렇게 이쪽에서 샥 갑판을 40m를 넘어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해요. 파도가. 그래가지고 파도 치는 거 보고 꽝 치고 나서 그 다음 또 파도 올 때까지 보고 막 밥 먹으러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인데 우리 앞에 항해하는 분은 저 위에 있잖아요. 배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처음 그렇게 배가 침몰하는 줄 알았대요. 그 느낌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항해사는.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운반선 타고 집에 가는 길이니까 잠잤죠. 밑에서. 그런데 앞에 가던 똑같은 한국배예요. 2만 톤인데 그건 상선입니다. 무게중심이 컨테이너를 어디다 실었어요? 위에다 실었어요. 무너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북태평양은 넘어지면 다 죽습니다. 왜냐면 못 살아요. 사람이 몇 번 못 살아요. 왜냐면 물이 0도예요. 그래서 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구조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다 죽어버리는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배도 똑같이 태풍을 뚫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무섭죠. 무서워요. 저희도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짓는데 누가 또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리는 아니지만 그 기도원 담당 목회자 있고 또 다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잘 하라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막 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이 관리하는 장로님이 건설업에 또 종사하셨던 분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라 그러는데도 소장이 안 하니까 하루는 가서 담을 다 허물어 싸우는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렸더라고요. 하라고 나는 다 허물어 버렸다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벽돌 쌓고 하는 사람들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이게 저도 기도원에서
돈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왜냐면 한 번은 4천만 원을 들여서 문을 해놨어요. 문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멋지게 해놨는데 설계하시는 분이 정말 기도원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돼. 호텔식으로 멋지게 만들었어. 막 회전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뭐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게 호텔 같은 데 보세요. 이게 안전장치가 별로 안 돼 있으면 저것처럼 이렇게 고무 바뀐 게 없어요. 막 새끼리 싹 이렇게 비껴나갑니다. 대부분 호텔은 어른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은 어른들이 옵니까? 아이들이 줄이 수련회 옵니까? 어린아이니까 수련회 오거든요. 근데 막 이 새끼리 싹 멋지긴 한데 잘못돼서 손 닿으면 손이 끊어져.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문에 달아놨어요. 막 멋지게.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여기는 호텔이 아니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련회 하는데 청소년만이 아니라 그 밑에 어린아이들도 하는데 이 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손 끊어지지 않게 생겼냐고. 잘못하면 교회 문도 이런 문에서 바꿨는데 돈 들여서 바꿨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담당하는 그 건축부장 장로님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4천만 원 들였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말이 논리가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짓고 나서 부수려면 더 힘드니 돈 더 들어가니까. 맞아요? 짓고 나면 다 또 지으면 완전 부수려면 돈 더 들어가죠. 이제 그 문 달아놓고 이제 짓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바꾸자고. 4천만 원 날라가고 안전한 거로 바꿨어요. 멋은 없지만 여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호텔은 뭐 어른들이니까 다 어른들은 자기가 책임지죠. 그러나 어린애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련회 장소에 애들이 손 끊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저거 한 번 끊어지면 수련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그 복음 가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뱃사람입니다. 거기 이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움은 알고 있죠. 웬만한 파도는 무섭지도 않지만 무서움 타지도 않지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뒤집어서 죽을 위험에 처해인 거죠. 마치 어른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꾸짖고 나니까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적용해보죠.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교정해 주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야로요? 하나님의 시야로. 사실은요, 저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고 하루에도 몇 번씩 책망을 받아요. 근데 이 시야를 바꾸고 하는 것은 정말 훈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네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사실은 저도 예전보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달라졌어요. 모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많이 그런 게 아직도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죠. 아직도 우리는 변해야 된다. 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문제와 어떤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다 두는 거죠.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지금 재정의 문제가 있어. 지금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 막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런 하나님의 문제로 봐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요.
내 믿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문제와 고통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볼 건가? 힘든 것에 내가 그걸 바라볼 건가?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볼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시야에서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좋아질 거야. 지금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분의 뜻 안에만 있다면, 내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좋은 것으로 바꿔질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죄로 온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온 것이라면 내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관계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좋은 것으로 바뀔 거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지금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그 정상이죠. 그거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요. 이거는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일이 안 됩니까?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앞뒤 배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해도 가난을 내가 견딜 수 있고, 부유에 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이 그냥 문제는 다 깨버리고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없이 살아가겠다,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가난도 극복할 수 있다. 결국은 삶의 문제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 가난도 극복하고 부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하는 거 없다. 네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 없다. 네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다시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극복하지 것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슬픈 일 많이 겪습니다. 외로운 일 많이 겪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이 겪고요. 참 비참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많이 겪어요. 어떻게 파도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와요. 여러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거나 피해자의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성경에 이 사람을 들어서 너도 힘들지? 이 사람을 봐봐. 원리에 이 사람은 더 힘들었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도 이 사람처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말해도 이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해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받은 사람은 없어요. 들어보세요. 형이 10명이 있는데 몇 명이요? 10명. 형이 10명 있으면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위에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보통 형 10명 정도 되면 최소한 나이 차이가 한 10년, 20년 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 10명 전부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이런 가정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가정 없습니다. 아니, 한둘이 형이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어도 10명이 두드려 패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했어. 무슨 이런 가정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뭐 김일성인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리고 그 10명이 상의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야,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어. 노예로. 노예는요, 우리는 노예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노예라는 제도 있어요, 없어요? 노예의 비참함을 모릅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자기 자녀들도 노예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 자식이 아니에요. 노예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있어요? 자기 동생을 새우잡이로 파는 건데. 요즘에 새우잡이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새우잡이로. 동생을 팔았는데, 아니, 형이 한 명이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10명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야,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If I am 요셉. 내가 요셉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형에 대해서 형들을 알고 형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팔아버렸다면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팔았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예화를 들으면 그래. 누가 팔았다고 해야 돼요. 참. 사창가에다 팔았다면 누가? 가족이.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을 사랑한다? 그런 형을 이해한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인간의 시야는요, 그 형들을 용서 못 합니다. 그 형들을 사랑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참, 요셉은요, 그 인간의 시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요셉이요, 성경에 보면요, 울었다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걸했다 그래서 형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했어. 울었어요. 계속. 그런데 형들은 전혀 못 멈췄어요. 매정하게 너는 죽어야 돼 임마.
살렸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그렇게 애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는데 그는 외면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타향해서 언어도 모르는데, 그러면 10대에서 언어도 모르는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시야를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인드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시야로. 내 안에 미움이 있겠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미움 없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요셉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해자라고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나중에 마소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노예로 팔아가서 어떻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형들은 모르죠. 기근 때문에 요셉 앞에 가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형, 나 요셉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스스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어요.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있어요. 누구의 시야로요? 사랑의 시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비열한 짓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야? 형제들은요, 요셉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아빠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거다. 왜?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보복을 하면 아버지가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퍼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슬퍼하는 건 요셉은 못 견딜 거야. 마음이 좋은 아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거야. 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도 참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이런 꾀를 댑니다. 한번 보세요.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우리 형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복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복을 안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뭔 말인지 가요? 무서워.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사랑한다고 말할까? 나는 정석으로 화내고 막 한번 막 엉덩이를 때리고 하면서 기분 풀어졌다 하고 봐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사람이 아니야. 형, 한탄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본색 나오게 생겼다. 본색 나오게 생겼다. 그러면서 아버지 때문에 못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를 대. 아마 야곱 유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유언. 왜냐면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 진짜 형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야곱은 그런 유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하기를,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요셉에게 꼭 이같이 전하라. 아니 직접 요셉에게 전해도 되는데 왜 형들을 통해 전해라고 하겠어요. 형들은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잘해주는데 아니 이건 인간이 아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복할까. 그래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네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인 우리를, 누구의 종이요?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울었어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울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 말 전할 뿐만 아니라 야 이래 안 되겠다. 그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가서 엎드려서 요셉에게 빌자. 여러분 형이 동생한테 비는 건 쉽지 않죠. 그죠? 맞아요? 형들이 다 같이 가서 10명의 형들이 동생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제발 우리 용서해달라. 내가 다 너의 종이 될게. 내가 너 팔아서 미안해. 너가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줘서 미안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발 원수 갚지 말고 우리가 허물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울면서 엎드렸어요.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쁜 일 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거 요셉의 마음은요 이미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못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꿔지는 방법.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이럽니다. 너무 형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왜? 아니 뭐라고 해야 막 때리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좀 나중에 기분 풀어서 하면 괜찮은데 이건 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책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를게요 하고 위로했어요. 아니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잖아. 지금 형들이 미안해 하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요셉을 사용해서 애굽의 7년 기근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영국이 그냥 어디 세계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 곳곳에 가면 영국은 그 유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오들에 대한 유물입니다. 성경에 한글 성경은 바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파라오. 그 바로가 아브라함 때도 바로고
이삭 때도 바로고 야곱 때도 바로고 요셉 때도 바로고 모세 때도 바로예요. 뭔 똑같은 이름이냐 그러니까 바로라는 그 자칭이 왕,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되시죠? 그래서 몇 대 대통령, 파라오들의 기록이 쫙 있어요. 그 기록 가운데 한 기록이 있는데 뭐냐? 이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이 한번 보세요. 이집트가 큰 기근에 닥친 거예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 내용이 지금 요 글을 이집트의 문자를 해석했습니까? 그래서 파라오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요 글을 해석했는데 그게요. 이집트와 그 지역에 다 큰 기근이 왔는데 유독 이집트만은 그 기근을 이길 수 있었다. 뭘 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기근을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데 그 고위 관리가 이 기근을 이기는 지혜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고위 관리가 너무 그렇게 애굽의 그 기근을 이겨서 애굽이 살아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위 관리의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그 고위 관리의 얼굴이다라고 그 당시에 요셉이에요. 코는 영국에 가져오다가 깨졌는지 코가 뜯겨 나갔지만 여러분 요셉의 얼굴이 고위 관리의 얼굴이라고 요셉이라고는 않고 그 기근을 이기게 한 고위 관리의 얼굴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 요셉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놨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과 똑같이 그린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요셉 잘생겼네. 예, 얼굴이 좀 느꼈지만 코가 좀 느꼈지만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죠. 요셉이. 할렐루야. 지금 대형박물관에 지금 요셉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고 기근을 이기게 한 고위 관리의 얼굴이라고. 파라오들의 얼굴은 안 나왔는데 이해되시죠? 파라오들은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고위 관리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감사한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더 넘어서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슨 시야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그 내용은 성경은 예수님이 말해요. 이 구약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라.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줬던 것은 요셉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되나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만든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들 수 있는 분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 9절. 요한 1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가 어느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노조를 담당하는데 그 노조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노조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살한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봤어요. 그분이 이제 유서를 쓰고 자살했는데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밝혀야 또 회사가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유서에는 다행히 회사가 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회사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 유서를 보니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유서, 죽음의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죄의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연세가 몇인데, 어렸을 때 그 작은 죄들의 문제를 다뤄놨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미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의 문제예요. 사람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려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요셉이 미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웠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들의 그 악행과 그 만행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형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미움이 있었겠죠.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미움이 없다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든 삶의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환경은 달라도 삶의 원리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걸 해결하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자백해. 자백은 세 가지.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백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자백한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백하면 그는 뭐 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세요? 사하세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이 법을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형 미웁잖아요. 그렇죠? 미웁죠. 죽이고 싶죠. 그냥 우라가 터지죠.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둬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미움만 아니라 두려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맞습니까? 예, 죄뿐만 아니라 수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미웁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풍랑과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사실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괴로운 게 문제예요. 맞아요? 어떻게든 살면 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비난이 무섭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미리 내가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할까 봐, 무능하다고 말할까 봐 내가 미리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힘든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미흡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싫고 모든 하나님의 시야가 아닌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의 피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요.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불경건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요셉이 이 길을 택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거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망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믿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그 시야를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미움하는 네가 그래? 나도 갚아줄게. 나도 말도 안 하겠다. 그런 마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젊었을 때 저도 많아요. 저도 많아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과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먼저 살 때 얘기 안 해. 내가 자존심, 내가 먼저 얘기 안 해. 왜 나만 맨날 그래야 돼? 내가 바보야? 왜 나만 먼저 그래야 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네가 먼저 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아니셔요? 그럼 나만 잘못했나? 맞아요? 다 잘못은 쌍방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왜 나만 맨날 먼저 내가 하라 그래? 내가 먼저 하면 사모님은 잘못한 줄은 알아. 그래도 나는 몰라. 알아고서 하는 거야. 저는 안 보이죠.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잘못을 많이 하는 건 이제 깨달아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억지로 했고 하라고 하니까 인자 깨달아요. 진짜 같이 살아준 우리 사모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죠. 기도하고 변화될 걸 꿈꿔야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은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하기로? 일하도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매일 음료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회개할 거리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맨날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힘을 얻으면 의를 행할 힘이 있고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지는 거예요. 용납되어지고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흡혈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짜증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살을 먹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테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믿음을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